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레위기 11장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오늘에 사는 시대와 당시에 흡족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와 또 부정한 것과 이 모든 것을 분리시켜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정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래도 늘 그 정한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틀어가고 있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이건 먹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그 실과를 따먹음으로 인생에 정말 죽음과 죄악으로 인해서 쫓겨나는 도난처를 맞게 되지요. 그 이후도 쭉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덧없이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그들에게 모든 삶을 먹을 것 입을 것 없이 하나님이 다 생명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식생활 문화가 아주 너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정한 것 외에는 먹지 말아야 되는데도 너무 막 그런 법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무자비하게 살생하고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구체적으로 먹어야 될 짐승과 먹지 않아야 될 짐승을 딱 나누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딱 구별해서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인가, 지금 이 시대의 시점을 찾아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굉장히 건강상 치명적으로 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뭐 정력에 좋고 무엇이 좋고 산모에 좋고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그랬지만 우리는 그런 걸 더 좋아해. 더 잘 먹어. 아주 요즘에 아주 굉장한 그 먹는 것에 사람들이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그래서 먹기 위해서 승용차로 보통 1시간씩 다니는 것은 보통이고, 맛집이 쫓아다니는 것도 여러분 엄청난. 그래서 맛집이 얼마나 맛있나. 나는요 우리 집사람이 텔레비를 보고 맛집이 정말 맛집 그래서 그 맛집을 한번 갔어요. 나도 좀 그런 데는 약간 그런 것 같아. 귀가 얇은 것 같아. 자꾸 맛집이 가자고 그래서 맛집을 한번 가봤어.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속초를 갔어요. 속초 우리 이제 노예 세미나가 있어서 갔는데 그쪽에 갔다가 우리 집사람이 이 근방에 맛집을 자기가 찾아놨대요. 그래서 찾아서 갔어요. 힘들게 찾아갔어. 그랬더니 가게도 1층인데 조그만해. 그냥 해장국집 같아. 내가 그렇게 맛집이래. 그래서 가봤어. 가서 또 먹었더니 세상에 먹어본 중에 그렇게 맛없는 집은 처음이요. 이상스럽게 음식도 나와. 에이, 그래서 내가 후회를 막 심하게 하고, 에이, 이런 걸 다시는 먹지로 안 가야지 그랬는데, 그리고 얼마 또 지나서 이거 계양동에
진짜 맛있게 한지 줄러서서 먹다나 해고 어디 갔다 오는데, 강화를 갔다 오는데 아보고 거기 들려서 가지. 오다가 또 그 내비를 쳐갖고 찾아서 또 갔더니 사람도 없고 맛대가리도 더럽게 없고 두 번째 그렇게 맛없는 거야. 그래서 가지 말아야지. 근데 걔네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어. 이렇게 맛없는 네가 뭐가 맛있냐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도 인정을 해요. 징하게 맛이 없다고. 네? 본인도 맛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먹는 거에 굉장한 메리트를 가지고 쫓아다녀.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거 이 유튜브 보니까 뭔 아가씨가 그렇게 많이 먹어. 미쳤지 완전히. 갖다 부어. 야, 나 놀랬어. 그 사람 뱃속은 도대체 무슨 물동이가 들어가 앉았나 막 갖다 푼던 거야. 와, 나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내가 저렇게 먹다가 죽지. 근데 안 죽더라고. 와, 나 사람이 요즘 사람들 그런 것에 의해서 계속 유혹을 하고 그러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분별에 대해서 규례를 자세히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는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짐승과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만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만 먹어도 다 못 먹고 살아.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한 백성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이 먹는 음식으로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정한 백성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정말 정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규례를 통해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을 굳게 간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기쁘게 해주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짐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지 못하는 가증한 짐승들인 것을 말하고 있고, 그런데 그 가증한 짐승들에 의해서 그것은 짐승을 말하기보다는 먼저 사람을, 신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첫째로 약대와 같은, 약대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약대와 같은 심자는 뭐냐? 레위기 11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왜 그런가? 이 낙타는 날마다 돌아다니는 짐승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늘 교회를 돌아다니는 신자를 빙자하는 겁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늘 돌아다니며 신앙생활하는 신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설교하실 때도 늘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셔 설교를 하신 것처럼 여기에 짐승 하나하나도 그냥 하나님이 헛되로 말한 것이 아니라 비유로 다 말씀을 하셔서 이러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낙타를 먹는 것은 내가 잘 못 봤어요. 또 낙타 판다고 하는 것도 잘 못 봤고, 그 다음에 뭐냐면 토끼와 같은 신자를 말합니다.
레위기의 11장 레위기 11장 6절의 말씀 보니까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여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부정한 거래. 먹지 말래. 근데 요즘에요, 토끼도 잘 먹지는 않지, 많이 먹지는 않지요. 흔한 건 아니요. 근데 토끼도 먹지 말래. 그런데 토끼를 보면요, 굉장히 1년에 막 몇 배씩 막 토끼가 낳기 때문에 그걸 아마 생산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 토끼가 생산 능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그 토끼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토끼고기 판다고 해놨어. 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토끼는 왜 그러냐? 비유를 보면 귀가 큽니다. 토끼는 귀가 크고 그 귀가 큰 신자를 말하는 거지요. 이는 설교의 비평만, 웬만한 설교는 은혜가 안 돼. 자기가 전부 선생이야. 귀가 커가지고. 그럼을 우리가 한번, 그러므로 그는 어떤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해. 은혜 받지 못하면 결국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도 육신은 음식이 들어가야 힘을 얻고 육신이 살아가는 것인 것처럼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그 속에 역사해 줘야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겉으로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다 집어넣고 늘 되새김질하는, 그래서 말씀이 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놀라운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토끼는요, 말 못하는 벙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끼는요, 말이 없어요. 응?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벙어리 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 토끼 같은 신자는 절대 기도도 안 해.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못 해. 전도도 안 하고 못 하고 안 하는 겨.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만 있다? 귀만 커가지고 이것을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토끼라고 하는 짐승은요, 올라갈 때는 엄청 잘 올라가요. 올라갈 때는요, 다른 동물이 그걸 못 쫓아가. 엄청 빨라. 그 언제 내려갈 때 잡는 거야. 토끼는 올라갈 때는 엄청 빠르게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는 절대로 못 내려가. 내려가지로. 그 내리막길에는요 못 가고 굴러. 그래서 토끼는 옆으로 가. 옆으로. 내려갈 때는 옆으로 뛰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토끼는 언덕에 오르긴 잘해도 내려가는 곳은 서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토끼 같은 신자는요, 금방 우쭐하고 교만하거나 그리고 겸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토끼 같은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저 교만을 향해서 올라가는 데만 아주 빠르게 올라가고 겸손으로 떨어지는데 내려가는 데는 겸손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부정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한 성도들이, 깨끗한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레위기 1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말씀 보면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지 책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래요. 그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돼지. 이게 돼지는요, 하나의 쉽게 말하면 정력제 역할을 합니다. 이 돼지가.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건강이 보면 혈관을 아주 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올라가면 딱 올라가지만 혈관을 탁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돼지가 보면 먹기만 하고 일을 하지 않는 신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돼지는요 먹기만 해. 일을 안 해. 돼지는 부지런히 먹어서 어떻게 돼요? 돼지는 열심히 먹어서 살만 쪄갖고 죽어야 돼. 결국 그런 거예요. 아무 의미가. 그래서 돼지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듣지만 봉사는 절대로 안 해. 헌신하는 일이 없어요, 돼지가.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 같은 신자는 말하자면 정결하지 못하는 신자, 깨끗하지 못한 신자. 한마디 말하면 생활이 더럽고 정결하지 못한 신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청결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청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타락하고 아무런 쾌락이나 어울려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살면 안 되는 거죠. 요즘에 보니까 무슨 할리데이인지 뭐인지 그거 젊은 사람들, 그게 외국의 귀신 아닙니까? 그걸 가면 가서 귀신을 뒤집어 쓰고, 가면 귀신을 뒤집어 쓰고 돌아다니고, 그게 무슨 이런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란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결해야 될 필요가 있고, 깨끗해야 될 필요가 있고, 성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반을 쳐도 여러분이 거룩한 생활을 하고 성결한 생활을 하며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여러분 기도하며 조용히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돼지 같은 신자는 바로 뭐냐? 욕심만 많고 남에게 베풀 줄 모르는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의 욕심이 가득하여 헌금도 모르고 이웃에게 베풀 줄도 모르는, 나만 아는 이러한 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 제가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봤어요. 근데 어릴 때는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거의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먹이통이 있어요. 거기다가 집에서 음식을 하고 남은 그 구정물을 통이 거기다가 주어요. 그러면 그 안에 무슨 먹다 남은 뭐라도, 겁대에서 보면 물 벗기니까, 그리고 그 안에 뭐라도 있을까, 그래서 주둥이를 물속에다 집어넣고 줄줄줄줄 막 당겨. 그러다가 뭐가 하나가 그 안에 있으면 이쪽에서 오는 놈하고 이쪽에서 오는 놈하고 주둥이를 물고 싸워. 욕심만 많은 거예요. 이렇게 돼지 같은 글에서 신자가 되지 말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욕심을 중심 살지 말고 베풀면서 사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베풀고, 이럴 때일수록 뭔가 나눔을 자꾸 갖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러한 어떠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사회가 교회를 지탄하고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악의 비방을 해도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면서 인내하고 견디면서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돼지 같은 신자는요, 정말 지저분해 더러워. 금방 깨끗하게 닦아주어도, 몸뚱아리 깨끗하게 닦아줘도 금방 가서 더러운 데 가서 다 자빠져. 또
닦아줘도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깨끗 씻고 나가도 금방 또 더러운 데 가서 자빠져. 이런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돼지 같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죄를 씻고 그러면 나가면 다시 타락하고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우리는 회개하고 씻으면 씻은 만큼, 회개하면 회개한 만큼 우리가 뭔가 새롭게 달라지고 변화의 역사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신앙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독수리와 솔개. 레위기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독수리나 솔개나 13절에 보니까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이 가증한 것이므로 가증한 주로 먹지 말지니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 이러한 것들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또 바닥에서 움직이는 동물을 먹지 말라고 했지만 이제는 새를, 공중에 나는 것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 독수리, 솔개, 매, 까마귀 이런 것은요 대체 싸우기를 즐기는 거예요. 싸우기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우기를 즐기는 신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 혈기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새들의 특징이 뭐냐? 썩은 것을 즐겨 먹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한 독수리나 솔개나 매나 까마귀는요 썩은 것 파먹고 살아요. 썩은 것, 살아있는 것보다 썩은 걸 더 좋아해. 이 썩은 것 즐겨 먹는 신자는 뭐냐? 세상 죄악에서 즐거워하며 사는 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갑시다. 그래도 나는 아직까지 세상이 더 좋다는 거야. 세상이 더 좋다. 그렇죠. 세상이 더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교회를 못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전도해 보면 어떤 사람 나는 죽기 며칠 전에 교회 가겠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 지 맘대로 되는가? 그건 지 생각이지. 아직까지도 세상이 더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인들 가운데도 아직도 세상에 그 쾌락이, 그 환락이 더 좋아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도 주말, 토요일날, 주일날 아마 어디 가서 밤새도록 퍼지 앞수고 놀다가 오늘 못 나온 사람도 있는 거예요. 주의를 못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즐거워하며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독수리와 솔개와 매와 까마귀 같은 신자 뭐냐? 이것들은요 높이 떠서 내려다보는 습관이 있어요. 이건 나로 뭐라 하냐면 교만해서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 전부가 자기 밑에 목자고 뭐고 다 없어. 주님이고 하나님이고 전부 자기 밑으로 내려다보는 이러한 습성이 아주 교만에 빠졌어. 이러한 사람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렇게 여러분이 전부 교만해서 내려다보는 습성이 있다고 그러면 겸손에 낮아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러나 다섯째는 뭐냐? 레위기 11장 29절의 말씀 보니까 땅에 기는 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레위기 11장 29절의 말씀처럼 땅에 기는 짐승 가운데 쥐 같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쥐 같은 신자가. 예전에는 쥐를 먹기도 했어요. 뭐 약이 없으니까 쥐를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나? 걔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쥐를 잡아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소문이 엄청난 거예요. 그 쥐도 잡고 두더지도 잡고. 그 제가 그 시골에서 옛날에 보면 그런 거 잡아서 먹고 이 단지 조그마한 약단지에 달여서 먹는 사람 봤어요. 근데 이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쥐 같은 신자를 상징한 건데 왜 그런가 봤더니 쥐 같은 신자는 쥐는요 몰래 다녀. 쥐는 몰래 다니면서 병을 옮겨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때는 쥐를 잡아서 쥐꼬리를 묶어 가져오라고 했어요. 학교에서도. 그 어린 학생들이 늘 쥐를 잡아서 쥐꼬리 갖고 오라고 그래서 그런 일도 있어요. 이게 뭐냐, 몰래 다니며 병을 옮기는 것은 바로 불병의 병이에요. 교회에서 뒤에서 이리저리 숨어 당기면서 불평 불만해서 성도들을 자꾸 교란시키고, 그리고 은혜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불신을 갖게 하고, 그리고 이 쥐는 밤에 아무도 모르는데 물건을 훔쳐가요. 그걸 뭘리냐, 돌아다니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어서 남의 믿음을 도둑질해가는 이러한 쥐 같은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틀린 게 없어요. 왜 이것을 먹지 말라고 그랬던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믿음을 절대로 도둑질하는 신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면서 믿음 좋은 사람 붙잡고 뒤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닥거리고,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뚝 떨어뜨려갖고 아예 교회도 못 가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믿음을 훔쳐가 버려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고 느끼고 그렇게 왔던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레위기 11장 30절의 말씀 보니까 도마뱀 같이 부리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의 도마뱀 카멜리온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건 먹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럴까? 도마뱀 같은 신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도마뱀 같은 신자는 바로 뭘 얘기하냐, 냉혈 동물입니다. 도마뱀은 냉혈적 동물은 뭐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 절대. 그리고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도마뱀 같은 매끈한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질반질 해가지고 달고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한마디로 말 순수성이 있어야 된다. 순수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냉혈적으로 그렇게 사랑이 없고 순수하지 못하고 뺀질뺀질하고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더욱 교회에서 신앙인으로서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뺀질뺀질 닳고 다른 그러한 신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도마뱀은요, 자기가 위기에 처하면 꼬리가 딱 붙잡혀, 도마뱀 같은 것은 주로 꼬리를 잡잖아요. 근데 꼬리를 딱 잡으면 꼬리를 딱 자르고 도망가 버려요. 아주 이게 자기의 꼬리는 완전히 항상 잘라요.
그래서 꼬리 잡으면 딱 꼬리 자르고 가버리는 거죠. 이 꼬리를 끊는 신자는요, 뭘 얘기하냐면 늘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가 다 해놓고도 딱 돌아서서 자기에게 위협이 닥치면 변명하고, 그리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래도 뻣뻣하게 댕기는,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지요.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남에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억울한 일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지면서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 남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전가시키는 사람들의 대부분에 보면 뻔뻔해가지고 하지도 않은 거, 그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은 것처럼 꾸며내고, 그러지도 않았는데도 그런 것처럼 말하고, 아주 못된 습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은요, 절대로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이 솔직하고 궤변을 늘어놓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정치사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늘 정말 남에게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는 그런 정말로 뺀질하고 달고 다른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1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또 말씀을 같은데,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뱀을 얘기하는, 뱀 같은, 기어다니는 뱀 같은 신자를 말하는, 땅에 붙어 다니는 신자, 땅에 붙어 있어요. 땅에 붙어 있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면요, 말없이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기 싫어도 타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면요 그냥 가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뱀 같은 신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너희가 세상에서 떠날 곧 오기 때문에 그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루하루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 인생이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뱀 같은 신자는 뭐냐? 구불구불한 신자의 생활입니다. 구불구불, 뱀은요 반드시 간이 없어. 구불구불 가요. 이건 뭐냐? 거짓말하면서 이리저리 피하는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거짓말하고 이리저리 피하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서요, 이런 사람을요, 세상 사람도 이런 사람은 좋아하지 않아요. 더더욱 교회 안에서 신자가, 성도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말이죠. 어떻게 성도가 돼가지고 거짓말하면서 이리저리 피하면서 사느냐 이거죠. 그래서 뱀은 입에 항상 뭘 물고 있어요? 독을 물고 있어요. 독. 입에 독이 저주와 미움과 가득한 이런 독을 머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이 뱀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리저리 피하는 돈을 댕겨 핑계 대지 말고, 저주와 미움이 가득한 사람 되지 말고, 세상은요, 여러분이 사는 세상도 여러분이 좋으면 좋은 만큼, 자신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만큼 세상은 살기 그렇게 좋아요. 악하지만은 않아요. 그래도 이 세상이 천국에 비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에 여러분이 소망을 두고, 천국에 적을 두고 천국을 가야 하는 여러분이 준비생으로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런 하나님의 말씀하는 내용을 부여잡고 버릴 건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짐승과 같은 신자가 되지 말고 정결한 신앙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것은, 부정한다고 말씀한 것은 먹지 말고, 그런 것은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것,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 먹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양과 비둘기 같은 신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양이나 비둘기 같은, 근데 또 거꾸로 비둘기 같은 건 안 먹어요. 비둘기 같은 건 또 먹으라고도 안 했지만 비둘기 먹지도 않아. 왜 그랬을까? 근데 내가 이 비둘기를 보니까, 우리는 야생 비둘기를 키워봤잖아요. 야생 비둘기도요, 음악을 틀어주고 손뼉을 쳐주면 막 춤을 춰요. 그러면서 우리가 키우던 야생 비둘기도 우리 집사람이 키웠는데, 맨날 그냥 우리 창문에 와가지고 문 열으라고 난리를 치더라고. 그래 안 열어줬어. 안 열어주니까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1층으로 들어와가지고 4층에서 알을 낳아. 그 새끼를 까. 그렇게 살아. 그렇게까지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자기 자식을, 알을 다 깨뜨렸어. 그 다음부터 비둘기가 뭐라고 했냐, 난 당신 같은 사람 2번 다시 안 봐. 그리고 그 뒤로 날아가서 안 와. 우리 집사람이 아무리 불러도 안 와.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당신같이 내 새끼를 죽인 사람을 내가 당신한테 갈 줄 아냐? 그러고 안 오는 것 같아. 내가 정확히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 같아, 느낌이. 그 뒤로 아주 정을 딱 띄고 가더라고. 모든 것이 그래요. 인생도 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말씀을 잘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응하면서 세상에 붙어서 소망을 세상에 두고 뱀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달려가는, 그러므로 부정한 인생이 아니라 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며 사는, 행복하게 사는, 축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